할렐루야. 네, 우리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올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올해의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렇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품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뉴 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회복합시다. 예배와 선교와 모임과 전도와 섬김을 회복합시다. 하지만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리 또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면은 띠를 딱 메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찬송가도 틀어놓고 팻말을 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정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전도가 되어졌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예전에는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도 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믿으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서 사람들 겁주고 협박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변화된 어떤 시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성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린다는 것이죠. 종교학자 존 카프토의 분석에 의하면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종교 그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분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점집입니다. 통계를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무당의 숫자가 13만 명이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22년이 지난 이후에 무당의 숫자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이 무당의 숫자가 무려 3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탈종교화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으로 봐서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일까요?
사람들에게 깊은 영성과 가르침을 주는 고등 종교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바로 탈종교화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영성과 가르침을 줘야 할 기독교가, 불교가, 천주교가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거부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고등 종교 말고 미신과 같은, 우상숭배와 같은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과 은혜까지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오해와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복음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그렇죠? 잘못된 것은 아닌가? 잘못 믿고 잘못 생활하고 잘못된 어떤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복음과 진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한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와 부자가 되는 방법,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과연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급한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솔직히 이제 부한 사람들,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뭔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오늘은 서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혹하고 이렇게 끌어들이려나, 책잡기 위해서 함께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 비유의 핵심, 여러분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되면 이 목자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마을 잔치를 연다. 또 하나는 어떤 여인이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또르르 하고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등불을 켜고 집안 청소를 하고 다 뒤집어 놓고 마침내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법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배설한다는 뜻이죠. 즉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오늘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좀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양 한 마리, 동전 한 개 찾는 것 기쁘긴 기쁘죠. 자기가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쁜데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까지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상식적인가?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가? 예수님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닌가? 양 한 마리와 동전 한 개,
그것보다 잔치 벌였을 때의 그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목자와 한 여인, 정상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그거 하나 찾았다고, 한 마리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온 이웃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스탑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그런 일이 이뤄진다.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왔을 때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잔치가 배설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삶과 천국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온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우리가 기쁨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할 텐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참혹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딱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의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도 없습니다. 자비와 섬김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지옥하면 막 우리가 그런 이미지, 막 유황불에 떨어져서 막 살려주세요, 물 한 모금만 손가락에 찍어주세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기쁨의 잔치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잔치가 배설되는 때,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잘했다 내 아들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천국 잔치가 분명히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몰려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신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서 기뻐하던 그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하나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한 여인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너희들은 결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야. 너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기뻐하셨죠? 기쁨의 표현을 하셨나요? 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 잘 돌아왔다, 네가 회개할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 척했던 그가 진심으로 돌이켰을 때 기뻐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기쁘시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그 순간 살아갔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아이고 기뻐라. 네. 억지로 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아유 저것들 큰일 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린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의상도 보고, 경제력을 보고, 또 인간관계, 성공과 열매, 장점들,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보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기뻐할지 슬퍼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환영할지 경계할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인가, 아니면 세상에 계속 머무르는 영혼인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막 기쁨이 막 샘솟듯 넘쳐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복음의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엄청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키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돌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회심을 천국에서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죄인이 돌이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의 모든 것이 스탑되고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는 거예요. 막 아름다운 폭죽이 팍팍팍 터지고 거룩하고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까요? 축, 입학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부산 남구의 누구누구 집사들 어디 대학 합격함, 예수님이 빰빠람빰빰빰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춤추시면서, 그게 아니죠. 사업에서 성공해서 큰 부를 얻었다고 천국에서 막 기쁨의 잔치를 열까요?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또래보다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잘한다 잔치 배설하실까요? 오직 회심하는 영혼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 열정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도 안 되겠어, 얼마나 강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안 돼.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만 돌아오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다쳤던 이웃이, 또 우리 가족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싶다, 도와달라 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쁨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이 있는데도 예수 믿어보시게요? 힘드실 텐데. 사실 저도 교회 나가고 있지만 어렵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게을른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은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분의 언어와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기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되든 안 되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정말 불쌍한 영혼 돌아와야 할 텐데,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텐데, 이 땅 가운데서 잔치를 경험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막 다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축하해 주고 싶고 기뻐해 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의 마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달라고, 회복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